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이 구절 하나면 다 끝나는 얘기라고 사실은. 저는 이 성경절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천둥처럼 다가왔던 사람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강의를 덜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세포를 성전이라고 그러냐? 의사들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 세포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전은 딴 데 있는데 왜 이 세포를 갖고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말들을 가끔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바로 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신학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신성 모독주의로 조금 그런 개념을 자꾸 갖는 것 같아요. 몸과 의학과 무슨 천문학과 신학이 그건 인간이 만든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해서 만든 거죠. 이건 의학이고 이거는 신학이고, 신학은 신학대로 따로 해석해야 되고 의학은 의학일 뿐이고, 천문학은 천문학이고, 화학은 화학이고, 생리학은 생리학이고. 그거는 우리들의 학문이죠. 헬라식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 동물, 새들, 물고기,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학이라고 의학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학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나요? 말씀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섭리, 그죠? 우리 몸에 쓰여진 하나님의 섭리, 그럴 뿐이죠. 그래서 대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고. 여러분, 창조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그죠? 혼돈. 아주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공허, 이게 뭡니까? emptiness,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darkness.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였다고 우리가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이며 아무것도 없고 다크니스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되기 전에 땅은 정말 혼돈하고 왜 공허하고 왜 어둠이 있었을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뭡니까? 빛이 비치시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바로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누군가 풀어주지 않아도 성경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어두움 가운데 뭡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시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기서도 빛이 나오죠?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이라 그래요? 이 빛인데 수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의 얼굴에서 나오는 뭡니까?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빛이 과연 우리 태초에 비쳤던 이 빛이 어떤 빛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을 보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발표할게.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하신 말이 내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쳤던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품성의 빛이었어요. 사랑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람끼리도 품성의 빛이 나타나잖아요. 어두운 사람, 인자한 사람. 이 빛은 하나님의 빛과 뭐 전혀 비교할 수 없죠. 하여튼 이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자, 태초에 어두움에 빛이 비치시라 하던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이 빛하고 이 빛은 같겠죠? 그럼 뭡니까? 어둠하고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그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어둠이 돼버렸던 우리 마음을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어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요한복음 1장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줘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어둠이라는 그런 속성이 비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적으로 여러분 다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그 창조의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돈한 것을 여러분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망가져갖고 완전히 흙이 죽음의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 마음을요 혼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던 그거와 똑같이 이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네. 창조가 이루어진 그 과정대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우리 처음의 창조는요 사람이 가장 먼저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죠? 뭐부터 있었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셨어요. 그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은 한 책을 꼽으라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가장 저 좋아하고요. 제가 믿기로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안에 계시록이 있고 계시록 안에 창세기가 있고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뭐예요?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리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있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졌지요. 궁창, 원래 지구는 물이 있었는데요. 그죠? 지구는 이렇게 있었고 지구를 다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지구를 창조하지, 지구로 다 물이 찬데 이 물 사이를 뭘로 가르신 겁니까? 하늘이라는 걸로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죠?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걸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었던 그런 구조였지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면서 뭐라고 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 뭐 하셨냐면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 했어요. 여러분, 뭔가 여기 이상한 게 없습니까? 그리고 넷째 날 또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셋째 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넷째 날도 하나님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도 좋았더라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좋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한 다음에 다섯째 날까지 계속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사람 만드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둘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이는 뭡니까? 둘째 날이라. 그리고 지나갔어요.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란 말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환자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걸 보더니 선생님 좋았다고 다 했는데 둘째 날에만 심히 좋았다라고 없대. 그리고 딱 보니까 진짜 없네.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명색이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고정관념이 없으면 눈이 훨씬 더 열려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질문하는 게 무지 예리해요. 그것도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맨눈으로 선입견 없이 들은 통을 없이 그냥 딱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오히려 분간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식은 우리보다 더 적어도. 둘째 날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네, 대답을 해줘야 돼. 둘째 날이 없는 거예요. 대충 얽어보니까 그냥 하나님 목이 아파서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 그냥 둘째 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깨닫게, 제가 딴 데라면 아는 건 제가 그때만 여러분 둘째 날이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갈르신 거잖아요. 왜 좋았더라고 안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만들지 않고 갈라놨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뭐 크게 한 거 없으니까. 크게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 내가 답하는 거, 우리가 다 철저하게 생각의 틀이 하나님식으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나요, 진짜? 성경에 이런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상반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자세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 가른 거 아니에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내려간 거죠. 쏟아지고 땅 아래에 있던 물이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만들었는데 이 만든 하늘이 지금 이걸 통해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이 없어지는 아픔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은 그거를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박사까지 되고 신학 박사 되고 제사장 되고 했는데 너희는 철저하게 인간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 그게 어둠인 거죠. 신기호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처음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물론 저는 신기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가득 찬 정말로 제가 20대 초반 때 교인이 됐을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참 너무나 위대한 신학자였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냐. 그 책의 내용만으로는 어둠은 교리를 모르는 거고 빛은 교리였어요. 물론 그 교리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더 큰 빛은 뭡니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이 빛이에요. 사실적으로 뭐가 맞냐 안 맞냐 이거는 그거는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사실 또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전체적인 빛보다 뭡니까? 부분적인 사실이 빛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은 뭡니까? 그 사실적인 거 모르는 거 어두움, 사실적인 거 아는 거 빛.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쓸 수 없었던 게 아마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사랑하는 이 지구를 만드시는데 하늘을 다 만들어 놓고 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를 완전히 떠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면서 뭡니까?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서 그럼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홍수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악하냐면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 너무너무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우리는 더러는 뭡니까? 나쁜 생각도 많이 하지만 더러는 하나님 주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빛이 뚫고 갈 수 없는 100% 어둠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다는 거죠. 완전히 등지고 떠나가는 그때가 오실 걸 아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좋았다를 쿵창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를 하실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한 다음에 1장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드디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게 현지장 얘기하셨잖아요. 외모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속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는 품성의 복잡한 닮은 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와 공중의 모양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뭡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 만드시고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다스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라 하는 것들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직원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고, 사장님은 직원들을, 갑은 다스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 힘과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어떤 걸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어떻게 다스리시냐? 종이 돼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우리 위에 여러분 권위로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의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뭡니까? 다스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호해주고, 우리보다 훨씬 약한 그 동물들, 지력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서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다스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둥이가 우리 새끼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새끼들이 눈을 떠갖고 조금씩 걷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끝나고 갔더니 집에서 그 새끼들을 깔아놓은 그 패드가 오줌을 너무 싸서 그걸 빼고서 기저귀를 밖에다 깨끗한 걸 깔아놓고 새끼 3마리를 거기다 옮겨놨더니 우리 둥이가 얼른 그 새끼 패드 올려놓은 거기에 얼른 지가 먼저 올라가서 3마리를 콱 감싸더래요. 네. 이야, 잘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던 동물들이 사람들이 어느까지 변했냐면요, 내 욕망을 위해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돼. 인간이 이렇게까지 그러고서 영양학이란 이름으로 분석하재요. 고기를 먹는 게 낫냐, 안 먹는 게 낫냐,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냐.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퇴화돼 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속에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슬프게 변했는지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을 뭘까요? 이 복이 뭘까요? 복 얘기 하잖아요. 사람식의 복은 뭡니까? 남편복, 재복, 명예복, 학교복, 부인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게 하는 모든 것이 제가 화락을 했잖아요. 남편이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이렇게 남편하고만 살다가 이 세상 살다가 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 착한 남편은 나한테 복이 아니고 뭡니까? 화예요. 흙으로 와서 어차피 흙으로 내 인생에 no 프라블럼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생각지도 않고 부러질 이유도 없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 없인 지금 못 살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이 손을 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시편 133편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뭐냐? 그러니까 복도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134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복을 명하셨으니 복이 곧 뭐다? 영생이로다. 복은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 복은 생명이로라. 자,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구체적으로 또 뭐냐면은 저는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영생은 끊임없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요. 어떤 가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사랑 자체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에게 100% 충만해 있으면 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개념이 달라요. 죽는 건 죽음의 반대가 영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은 뭡니까?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영생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거를 원문에 이렇게 보면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야?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너 복 받았다. 왜냐하면 너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온 거다. 그러면 네 마음이 벌써 가난해지, 슬퍼지고. 왜냐하면 네 안에 너무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팔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건 뭡니까? 이퀄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의 실체는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 속에 누가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생육이 뭔지 생육 번성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생육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생육이.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안 밝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요. 생육 번성이 맨날 생육 번성 하시라 했어. 생육 번성. 생육이 뭐예요? 살아있는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네? 생육이 뭡니까? 그러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생육을 제가 이거 영어로 보겠어요. 그게 바로 번성이에요. 번성. 생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경님? 열매를 맺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멀티플라이, 번성하라, 많아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블레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복 주신 거하고 열매 맺는 거하고 번성하는 게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복을 주시면 그 이후로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은 번성하는 거 아닙니다. 생육은 뭐였어요? 열매 맺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것을, 사랑을 아는 것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나무 아니잖아요. 사과 맺으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숭아 맺으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 보고 열매를 맺으래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라는 그 열매의 맛이 뭡니까? 9가지예요. 사랑도 있고 온유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은 충만한데 매일 막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한데 조급해갖고 막 애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인데요. 사랑의 9가지 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안에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말씀하신 열매 맺어라. 복을 주고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열매가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을 안 받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뭐 하고 싶어요?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로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은 이 열매는 지금 내 마음에 열리는 열매예요. 내가 온유하고 자비롭고 충성되고 오래 참는 이 열매가 내 마음에 열리면 이 열매는 내가 먹지 않고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 마음에 혹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제 마음에 열려 있다면 오신 여러분이 뭐야? 아, 최은아 원장님은 제가 오래 참지는 못하는데 조금 낫게 하는 게 뭔가 잠깐 뭐죠? 착한가요? 자비로운 그 자비로운 거라고 칩시다. 제가 참 자비롭고 온유하다면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뭡니까? 그 자비와 온유의 맛을 느끼는 거죠. 맛보는 거. 아,